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 룻기 강해를 이제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2강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성도님들과 디테일하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강의를 조금 확대 편성해서 4강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강, 룻기 2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것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면요. 룻기라는 이 책은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사시대 속에서 이 룻기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메시지는 바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헤세드라는 은혜가 이 룻기에는 단 한 번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룻기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룻기 책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또 그 헤세드의 스토리,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이 룻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뽑아내느냐? 전체적인 스토리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의도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룻기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이름을 자세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동일하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룻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룻기가 성경 66권, 특별히 이 구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오늘날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책을 구약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타나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24권으로 짜여져 있는 타나크, 우리가 지금 개신교도들이 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타나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이 타나크라고 하는 뜻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이 타나크라는 것은 가운데 A가 두 개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T와 N과 K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T, N, K가 중요한 뜻이 있다는 뜻이고, A는 그냥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묵음으로 들어간 그런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나크라고 읽습니다만, 이 원래 뜻이 무언가, 이 T라고 되어 있는 T는 바로 토라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배웠습니다. 그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율법서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있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비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K는 케투빔이라고 해서 그것은 성문서를 가리킵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문학적인 작품이나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문서를 성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TNK, 그것을 히브리 성경 타나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에 바로 이 룻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성문서에는 이런 성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룻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원래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룻기가 시편과 욥기와 잠언과 그 아가서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구약 39권에 룻기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이 끝나고, 네, 사사기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 그 바로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룻기는 쓰여진 시기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어떤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문서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원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끼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 흐름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앞에 사사기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는 한마디로 죄, 그 죄악과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룻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사무엘 상하. 물론 사무엘 상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바로 왕이 없던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시는 왕정국가로서의 출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국가로서 뼈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시점, 네, 그것이 사무엘 상하의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사기까지는 영적 암흑기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정국가로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고 계기가 되었다. 네, 그런 뜻에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요, 구약 성경의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룻기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 두 번째 기근이 일었다고 그랬죠. 그 기근은 경제적인 가난, 세 번째는 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상징적으로 나타났죠. 거기가 영적,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이 3단계의 어떤 암흑적인 시대, 그 시대 속에서 룻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룻기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 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자, 드디어 유명한 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다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엘리멜렉 어떤 상황에서 등장했습니까? 네,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것으로 이 룻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엘리멜렉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는 분명 엘리멜렉이 죽은 것으로 되게 암흑적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으로 시작했는데 나오미와 그 룻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등장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의 역할이 이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 2장 1절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보아스가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이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등장하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살펴보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십니까? 네, 바로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제1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졌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기둥이 성전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을 야긴, 그래서 또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새겼던 것이죠. 거기에 보아스가 등장하죠. 자,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야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아스라는 뜻은 뭐냐? 바로 능력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네,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보아스가 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이 엘리멜렉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보아스는 능력의 하나님 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재력이라고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보아스라는 것은 재력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왕의 귀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왕이 죽은 것 같았던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시고 그리고 능력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의 스토리가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셔도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2장 2절에서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는 그 배경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룻기서에서는 앞에서 보아스나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그 누구도 그 앞에다가 어떤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꼭 룻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그 사람의 출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었던 나라였고 그 모압 출신에 있었던 룻이 이스라엘 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앞에 엘리멜렉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1절에서 상징하면서 바로 그 뒤에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능력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자와 모압 여인을 대조하면서 바로 헤세드,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깨트리고 있는 비판적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룻기 책을 아무런 감동 없이 읽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 모압 출신 여자 룻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해서 읽었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내용은 2절에 다시 보시면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자,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보여드린 것이 있죠. 바로 이삭 줍기. 밀레의 작품. 글리너스라고 하는 그 작품이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과부로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밭에 나가서 이미 밭 주인이 다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룻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뭐죠? 한마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미 이 이야기는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헤세드,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앞에 뭘 달았냐면 가정법을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룻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볼 수 없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정되고 제한되고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혹시라도 우연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불안한 존재죠. 그것이 바로 룻이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상황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프고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 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건 참 영화로 만들어도 참 재미있을 것 같죠? 우연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는 룻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혹시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마침 우연히도 그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능력자, 누군가를 살려줄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보아스의 밭.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된 이 룻은 자기는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운명처럼 필연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니콜라스 푸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누가 보아스인지 누가 룻인지 딱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기 지금 흰 두건을 두르고 있는 노란 겉옷을 두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아스고, 딱 봐도 부자 같죠? 그리고 밑에 이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과 바로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5절과 16절로 넘어갑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벌써 은혜가 시작됨을 느끼십니까? 이 보아스, 능력자의 이 보아스가 바로 가난하고 찢어지게 아파하는 그 룻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데요. 자기의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가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곡식단은 이미 다 추수가 끝나서 이미 다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 곡식단에서 한 줌씩 떼가지고 룻에게 전해주는, 한마디로 알곡을 그대로 주는 셈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주워갈 때 풍성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그 곡식을 밭에다 많이 흘리게끔 그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 힘을 과시하고 목 뻣뻣이 세우고 내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있어 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세고 욕심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내가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비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란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헤세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아스처럼 누군가한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해서 며느리한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죠. 나오미가,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집안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먼저 세상을 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답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그러니까 주권자와 또 산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 죽은 자와 산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 그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집안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단어에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도표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인데요. 기업이라는 것이 땅을 상징하죠. 재산. 우리를 맡아서 돌본다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는데 그것을 단어로 얘기하면 고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으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을 맡은 사람은 4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의 억울함을 복수해주는 자. 두 번째, 가족이나 친족이 종이 되었을 때 그를 해방시켜주는 자. 세 번째, 가족이나 친족이 땅을 잃었을 때 그 땅을 되찾아주는 자. 네 번째, 과부와 혼인하여서 자식을 대를 이어서 낳게 해주는 자.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보아스가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 고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아스, 능력자,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로 등장합니다. 그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er, 네,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죄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보아스, 능력의 사람이 등장해서 기업을 물을 자로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리디머,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자. 네, 그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보아스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압 출신인 룻 같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오로지 바로 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읽으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자, 이 가슴 벅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디머, 기업을 물을 자, 우리를 사서, 우리의 종에 매여있던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고 대신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네, 그것을 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 있는 바로 룻과 같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노래를 배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전에 없던 노래입니다. 이전에 없던 고백입니다. 이전에 없던 찬양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막막하고 끝이 없던 그 상황에서 보아스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해방하시고 나를 대신 사셔서 나를 주님 앞에 바치셨다. 네,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쓰여졌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한테 우연으로 등장하는
그러나 우리에겐 필연과 운명적으로 나타나신 그 보아스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주워갔다고 한들 룻의 삶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룻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이삭을 줍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오늘도 능력자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분과 시선을 맞추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누군가한테 반드시 베풀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